이제 몇 주 후에 어느 금요일 저희 교회에 와서 간증을 해주실 윤영주 장로님이라고 있습니다. 그 윤영주 장로님이 1960년대 말 1970년대부터 기타 한 대를 들고 우리 많은 서민들을 이렇게 노래를 가지고 위로를 해줬습니다. 그 멤버 이름이 여러 멤버들이 구성해서 세시봉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유명해진 분들인데,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조영남 씨나 또 김세환 씨나 송창식 같은 그런 가수들과 같이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멤버들 중에서 제일 여성스럽게 외모가 외상스러운 분이 윤영주 장로님이에요. 그리고 그의 마음씨 또한 너무 섬세하고 고와서 사람들을 잘 배려하기를 좋아하고, 그리고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 세시봉 멤버들이 어느 날 명동에 놀러 갔다가 골목에서 깡패를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진 것을 내놓으면 그냥 보내주겠다. 이제 그때 평소에 아주 큰 소리 뻥뻥 치던 조영남 씨나 송창식 씨는 돈을 바치고 무릎을 꿇었는데, 그때 끝까지 싸우고 있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구였을까요? 윤영주 씨였다고 합니다. 그런 싸움도 놀랍게 잘했고, 그리고 6명하고 끝까지 싸우고 결국 그 싸움을 이겼다고 합니다. 기독교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평소에는 온유해야 됩니다. 평화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위기가 왔을 때 싸울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별히 공동체가 불의한 일을 만났을 때 일어서서 대항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는 국가를 존중합니다. 국가 기관들이 말하는 질서를 잘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종 국가 기관들이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을 할 때 기독교인들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때는 충돌해야 합니다. 만약에 국가의 기관들이 일계명하고 충돌되는 행동을 할 때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거는 마음으로 그들과 충돌해야 됩니다. 주전 600년경에 중동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당시 아수르라고 하는 초강대국을 무너뜨린 초강대국이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오늘날 중동의 전 지역, 이란과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등의 모든 나라들과, 그리고 러시아의 일부와, 그리고 북아프리카, 이집트나 나이지리아까지 그렇게 엄청난 땅을 가지고 있었던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초대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이 나라가 BC 605년에 유다를 침공했고, 완전히 나라를 멸망시키지는 않고 포로들을 잡아갔는데 그것을 바벨론 1차 포로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잡혀간 포로가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궁정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제국을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인재들이라고 여겨져서, 그래서 유다통으로 그들을 양성하기 위해서 궁정에서 보호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몇 년 후에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바벨론 수도 근처 두라 평지에 거대한 금신상을 세웠습니다. 높이 30m, 폭이 3m, 아파트 10층 이상 되는 엄청난 금덩어리 신상을 세웠습니다. 금도금을 한 게 아닙니다. 순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경제력이 어느 정도임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태양이 떠서 그 거대한 금신상을 비칠 때 반사되어 나오는 빛을 보며 왕의 권세와 왕의 영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공직자들을 불렀습니다. 지방의 대표들, 수령들 전부 다 불렀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집어 던질 거다. 풀무불이란 벽돌을 굽거나 금속을 녹이는 일종의 용광로입니다. 여기에 집어넣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부터 내가 신이다. 이 나라의 신은 바로 나야 하면서 절하지 않는 자는 죽이겠다는 여기 폭력을 일삼고 있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바벨론 황제 숭배가 시작이 되는 날입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우상 앞에 절하기를 거절하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풀무불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우리를 지켜주실 뿐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절대로 절할 수 없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마음만으로도 절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지, 굳이 이렇게 목숨을 걸어서 자기가 죽고 후손에게도 무엇인가를 남길 수 없는 그런 삶은 어리석은 게 아닌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면의 목소리와 타협을 거절하고 그들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면서 절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 앞에 불복종했을까요? 소위 세상에 대해서 왜 그들은 이렇게 강하게 대항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우상 숭배는 성도의 정체성을 뿌리채 흔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소위 운명 공동체였습니다. 같이 움직였어요. 그래서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의 행동은 곧 그들이 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한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 이 뜻을 정할 때 다니엘의 세 친구도 뜻을 정했다는 뜻입니다. 선을 그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언어를 배웠습니다. 바벨론의 문화도 받아들였습니다. 바벨론의 역사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창시 계명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이름을 바꿨고 이 세 친구들도 다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러나 절하는 것은 거절하였습니다. 왜 그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가져다 주는 것이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나안 땅의 중심부에 있는 성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땅을 주셨고 특별한 성전을 주셨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토라, 율법을 주셨다. 이것이 그들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이런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라가 빼앗겼잖아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왔잖아요. 땅을 빼앗겼습니다. 성전에 더 이상 갈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그래서 남은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토라였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십계명의 시작은 어떻게 되나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내 앞에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이게 십계명의 시작이고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상 앞에 절하는 순간 하나님의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고 이 십계명을 부정하는 것은 결국 자기의 정체성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 신앙인의 뿌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은 절하는 것만큼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기서 여기 자기의 정체성, 신앙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분명한 선을 긋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졌냐면
그들의 조상들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그 조상들에게 출애굽을 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번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우상을 섬길 가능성이 매우 농후했기 때문입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절대로 가나안의 우상들을 내 집에 두지 마라, 절하지 말라, 여러 차례 경고하셨습니다. 근데 가나안 입성 후에 30년도 안 돼서 사사기 초기에 그들은 가나안의 대표적인 신인 바알 신에게 대부분 무릎을 꿇었습니다. 500년 후가 됐을 때 이스라엘의 전 국토는 바알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소수의 남은 자로서 바알의 선지자를 불렀고 백성들을 그 갈멜산에 초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외쳤습니다. 당신들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릴 거요? 오늘날 선택하시오. 그 엘리야의 일침이 있었지만 그들의 죄는 계속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수르라고 하는 막대기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케 하셨고, 바벨론이라는 또 다른 막대기를 일으키셔갖고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려오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멸망한 것은, 우리 조상들이 멸망한 것은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이며, 우리가 오늘 또 우상을 숭배한다면 후손들에게 회복의 가능성을 차단하는 길이다 라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여기 신앙 고백이 나오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고백이 의미하는 것은 그들은 십계명의 구절을 단지 외웠다는 게 아니라 십계명의 정신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뭐라고 요구하셨습니까? 십계명의 정신이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먼저 베푸셨어요. 이거를 지키면 구원해 주겠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을 베푸셔서 그들로 출애굽을 하게 하셨습니다. 은혜 받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언약 백성이 되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부부가 되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언약서에 조인을 한 것입니다. 사인을 한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된 것이죠.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내내로 그들은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어기고 우상을 섬긴 그들을 향한 하나님, 신랑 하나님의 아픈 가슴을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단지 계명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 언약 백성인과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인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경배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결정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아름다운 인간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다니엘의 세 친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계명이 의무이기도 했지만 이것이 결국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만들어주는,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소 라고 선언을 한 것입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오신 분들이 저하고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나눈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만 어려운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부터 인간은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3의 성이 있을 수 있고, 그리고 인간이 태어난 이후에 날 때부터 생물학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된다고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는 자유가 있으므로 만 14세가 되면 스스로 그가 자기가 어떤 성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고, 그 생각들을 법으로 만들어
가는 많은 나라들이 지금 지구상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게 소위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이런 내용이 들어있고, 성평등법이라는 이름 안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누가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왜 이런 생각들이 전 세계에 번지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행동들의 근거는 어떤 사상에 근거합니다. 그 사상은 어떤 철학의 이론 위에 서 있습니다. 오랜 세월 인간의 철학의 주요 주제는, 인간은 뭐냐? 인간은 어떻게 하면 자유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가? 인간은 진정으로 객관적으로 사유할 수 있는 존재인가? 이게 철학의 대주제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을 현실 세계에 접목시킨 놀라운 근대 철학자 3명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칼 막스입니다. 그는 인간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제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계급의 제한을 받으면서 사유한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거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들은 제한이 된다. 그래서 이 모든 계급들이 철폐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로운 사고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인간이 자유롭게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받았던 어떤 학습이나 경험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잔재들, 그 무의식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고 있어서 이 무의식으로부터 벗어날 때, 무의식이 뭔지를 알고 그것으로 벗어날 때 자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니체입니다. 니체는 인간은 규범의 노예이다. 문명에 의해서 만들어진 모든 전통들, 어떤 규칙들, 규범들은 인간을 노예로 만든다. 그래서 인간이 진짜 자유로워지려면 이런 전통의 편견으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3명의 철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철학의 기초 위에 현대 철학의 대표적인 사상인 구조주의라고 하는 철학이 만들어집니다. 소시르라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락강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철학자들에 의해서 구조주의 철학, 후기 구조주의 철학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의 핵심은 뭐냐면, 인간이 진정 자유인이 되려면 이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었던 여러 구조들을 해체해야 된다 라고 그들은 이론화하였습니다. 그런데 서양의 모든 사회적 구조들은 대부분 성경으로부터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성경의 전통인 성경과 성경이 만들어 놓은 기독교 전통을 해체시키는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1968년 프랑스에서 일어났던 프랑스 좌파 혁명 이론의 근거가 됩니다. 성경과 기독교 정신은 우리 인간의 자유를 침해한다. 그리고 특별히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은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정신인 가정을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이 동성애 옹호론자들과 만나게 됩니다. 왜 성경에 나온 대로 남녀가 만들어졌다는 사고를 갖게 되는가? 이런 편견을 해체해야 된다. 인간이 결정하도록 하자. 우리의 주인은 인간이다. 그래서 오늘날 차별금지법과 같은 성평등과 같은 모든 이 이론의 근거는 뭐냐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고 그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거기에 인간을 세우고자 함입니다. 우리가 주인이다.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되는 그 자리를 끌어내리고 인간을 두는 것입니다. 이것을 일컬어 우상이라고 합니다. 남녀 평등이라고 하지 말자.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성평등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장은 일종의 이데올로기, 사상인 것입니다. 이 사상은 바로 우상숭배의 사상입니다.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인간을 대체하는 우상숭배의 이론인 것이죠.
이런 사상이 독버섯처럼 모든 영역에 침투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신지식인처럼 대우를 받지만 반대하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 기독교인들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런 정신을 수용하는 것은 십계명을 무너뜨리는 것이고 우상숭배의 시작이며 멸망으로 가는 길이며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짐승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그런 사조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 이렇게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하나님이 특별히 보호해 주시기를 바라지만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문매를 맞고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리라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상숭배이며 우상숭배는 기독교의 정체성을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다음 세대에 절망을 안겨주는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절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만큼은 할 수 없어 라고 대항을 한 것입니다. 여기 다니엘의 세 친구는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왜 느부갓네살에게 거룩한 불복종을 한 것일까요? 둘째로 악이 구조화되면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시대가 옴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 본문을 잘 읽어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큰 우상을 만들고 절하게 할 때 그 분위기를 보십시오. 2절에 여기에 참석시킨 사람들 명단이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이 사람을 보내요.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각 지방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키니까 이에 그대로 3절에 다시 한번 그 용어가 그대로 반복되고 그들 모두가 참석하여 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총독이 나오는데 총독은 각 나라 통치자들입니다. 로마 통치 시대에 유대를 다스렸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죠. 이렇게 각 나라의 대표들이 총독입니다. 그 밑에 수령이 있습니다. 도지사들입니다. 그 밑에 행정관이 있습니다. 군수와 구청장입니다. 모사, 재무관, 법률사가 있는데 재무부와 사법부의 수장들입니다. 이 엄청난 계급의 서열을 보십시오.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5절에 군악대가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수많은 악기들을 보십시오. 그의 웅장함을 보십시오. 이 분위기에서 누가 감히 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절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오늘 그날이 황제 숭배를 법으로 공포하는 날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악을 견고하게 구조하는 날입니다. 누가 감히 나가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의 세 친구가 분연히 일어섭니다. 이것이 만들어지면 더 이상 아무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여기 8절을 보시면 갑자기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고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성경에 참소한다는 단어는 항상 사탄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욥기 1장에 사탄의 참소가 나오죠. 1장 9절에 욥이 어찌하여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하면서 욥을 하나님께 참소합니다. 고발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은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악이 구조화되면 이것이 법으로 만들어지면 사단에게 성문을 내어주게 된다는 겁니다. 성문을 열어 제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의도는 그렇지 않았을지라도 처음에 생각했던 악보다 상상할 수 없는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들은 절대 살 수 없는 세상이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데 만약에
차별금지법이라는 법이 구조화되면, 법이 통과되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선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모두 죄인이 됩니다. 처음에는 안 잡아갈지 모릅니다. 세월이 조금 지나면 그런 설교를 하고 그렇게 전도를 하면 재판을 받고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그런 발언을 한 것 관련된 동영상을 다 찾아내서 민사소송을 걸면 천문학적인 벌금을 계속 물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서구 사회는 교회의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교단의 분열을 야기시켰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많은 서구의 나라들이 있습니다. 영국의 안드레스 윌리엄스라는 변호사가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 통과된 나라들, 차별금지법을 일으키고 통과 분위기가 생겼을 뿐인데, 그리고 통과된 지 10수년밖에 안 지났는데 영국의 성도들은 70% 주일 성수하던 성도들이 2%로 줄었다고 합니다. 서류상으로는 교적에는 20%가 남아있는데 다 가짜고, 진짜 교회를 주일날 출석하는 사람들은 2%, 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설마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 하면서 찬성론자들은 근거 없는 낙관론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개막식에서 최후의 만찬을 패러디한 소위 드래그 퀸이라는 여러분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12제자들이 나누는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 동성애자들과 트랜스젠더 소위 LGBT 그 멤버들을 거기다가 교체를 했습니다. 다른 종교 같으면 꿈도 못 꿀 일을 기독교는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들을 죽이는 사람이 없습니다. 조롱을 해댔습니다. 그러면서도 유도 세계 챔피언 세르비아 선수 네마야 마도프라는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할 때 저와 같은 방식으로 기도를 하고 십자가를 그리고 들어왔거든요. 5개월 출장 정지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의 여자 권투 66kg급에서 이태리 안젤라 카리니 선수가 44초 만에 기권을 했습니다. 알제리 트랜스젠더 이마네 칼리피 선수를 만났는데 경기를 시작하자마자 이 칼리프 선수가, 알제리 선수가 안면을 가격했는데 이 헤드기어, 보호 장비가 한 번에 삐뚤어지고 주저앉게 됩니다. 코뼈가 부러진 것 같은 통증을 이기지 못하고 기권을 했습니다. 13년간 권투 선수로 활동하면서 이런 아픔은 처음 겪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울면서 기권을 했죠. 맹비난이 올림픽에 쏟아졌는데 IOC의 답변이 이와 같습니다. 염색체만으로는 성별을 결정지을 수 없으며 이번 대회에 출전한 모든 여자 선수는 여자로서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법이 제정되면 아무리 우리가 저거 잘못된 거 아니야? 저럴 수가 있어? 다 소용없는 일입니다. IOC도 어쩔 수 없습니다. 2년 전 2022년 3월 전미 대학 수영선수권 대회 여자부 결승전에서 리아 토마스라는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를 여성이라고 주장했는데 이 사람은 수술도 받지 않았어요. 트랜스젠더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가 여성이라고 주장을 해서 여성 선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수치, 주사를 맞아갖고 호르몬 수치를 낮춰가지고 여자 선수의 선수 대회에 참여를 하게 된 거예요. 우승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라커룸에서 계속 여자 수영 선수들과 함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본부 측에 여러 차례 부탁을 했지만은 어떤 부탁도 수용될 수 없었습니다. 법이 그렇기 때문이죠. 여러분, 캘리포니아에서 수년 전 여성 공중 목욕탕에서 여탕에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여자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나 아무도 제지할 수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또 다른 공립초등학교에서는 동성애를 의무적으로 가르치는 그림책을 비치해야 되고, 어려서부터 그런 교육이 시작되기 때문에 한인교회 상당수의 성도들은 비싼 학비를 감당하면서 지금 사립학교를 보내고 있습니다. 트랜스젠더를 막아서는 아버지가 고소를 당했고, 실제 미국 목사님은 아버지가 이런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2021년에는 아이들이 노는 레고 장난감 있잖아요. 여기 병정, 남자도 있고 공주, 여자도 있는데 이 모든 성을 없애고 모두 중성으로 만든다,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 올해 7월 18일 대법원에서 동성 동반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인정한다,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있을 수 있죠. 약자들, 그분들도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대로 2년이 지나면 차별금지법으로 입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법이 제정되면 구조화됩니다. 콘크리트가 3시간 지나면, 5시간 지나면, 하루가 지나면 아무도 콘크리트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제 악이 구조화되고 이 법이 제정이 되면 더 이상 거대한 악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을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서울신대 역사신학자 박명수 교수님이라고 있습니다. 수년 전 우리 교회 이천성 목사님 세미나도 연구위원으로 위촉되셨고, 우리 교회 주일 예배에 오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역사적 사례를 많이 들면서 80년 전에 일제 신사 앞에서 절하지 않으면 퇴학을 맞고 취업을 못하는 시기에 어느 부모가 자식한테 너 학교 안 가도 좋으니까 절하지 마라, 그럴 부모가 누가 있겠는가? 지금 북한 사회 김일성, 김정일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데 목숨을 걸고 우상 앞에 절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 1938년 장로교 목사들이 신사 앞에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국민의례라고 그렇게 총회가 결의를 했는데 일제의 총칼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사람이, 신앙의 절개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럴 사람이 거의 없다. 그것은 이론일 뿐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렇게 호소를 했습니다. 악이 구조화되면 막을 수 없는 시대가 오기 때문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은 대항을 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될까요? 세상의 잠든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불복종하였을 때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다시 나오게 됐죠. 그 이유를 성경이 25절에 말하기를 거기 그 불 속에서 신들의 아들과 또 같은 분이 그들과 함께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한가운데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셔 주셨기 때문에, 동행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기적같이 보호를 받고 나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의 고백처럼 이렇게 안 되는 경우는 성경에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도와주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 성경은 알려줍니다. 또 하나 결과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28절에 뭐라고 하나요? 느부갓네살이 말하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러므로 조서를 내려라. 만약에 이 세 사람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개버려라. 무서운 조서를 내립니다. 그리고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여기 여러분 긴장하시면서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느부갓네살이 2장 끝날 때도 찬송을 했습니다.
그가 무서운 꿈을 꿨잖아요. 두려움에 벌벌 떨었잖아요. 다니엘이 해몽을 해줬잖아요. 그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다니엘을 높입니다. 그런데 3장에 또 갑자기 우상을 만듭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2장과 3장 사이에는 15년의 시간이 흐른 시간입니다. 이 15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많은 전쟁이 있었는데 느부갓네살은 승승장구했습니다. 2장보다 나라가 훨씬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잠시 하나님 때문에 쫄았지만 내가 지금 잘 되는 걸 보니까 이게 내가 하나님이네. 그럼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다니엘의 세 친구가 거룩한 불복종을 하였고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결과물을 보자 그는 다시 하나님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하여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가 지금까지 완전히 하나님을 믿었는지 안 믿은지 아직도 믿을 수는 없지만 그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이게 정치인의 얼굴입니다. 이게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들의 얼굴입니다. 하나님은 이 나라 정치인들에게 많은 것들을 맡겼습니다. 공무원들에게 많은 것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유리할 때는 이렇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지만 그들이 불리해지면 얼굴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때 기독교인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들을 깨워줘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정말 충성스러운 사람이며 이 나라를 살리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을 깨웠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조차도 우상 숭배자조차도 하나님을 믿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나라 공직자들, 정치인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른 자세를 가지게 될 때 세상의 정치인들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바르게 믿게 만듭니다. 목사님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꼭 이렇게까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길도 막히는데 이렇게 시위를 해야 됩니까? 조용히 인격적으로 말하면 안 됩니까?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가 엊그제 이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동대학교 이사장이라 기독교 사학법 변개되는 것을 향하여 수년간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국 미션 스쿨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해서 입법을 해가지고 지금은 어떤 기독교 사학, 기독교 중고등학교에서도 대학교에서도 예배를 의무화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가슴을 치는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때 목사님들이 무엇을 했냐면 머리를 깎았습니다. 그러나 머리만 시리지 어떤 정치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진작에 이렇게 큰 기도회가 있었더라면 한국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단합을 해서 우리가 살아있다, 이 나라가 바로 서는 길은 이 길밖에 없다 이렇게 외치는 사람들이 거리로 나와서 한 번만 외쳐주었더라면 국회의원들이 감히 이런 입법을 할 생각을 할 수 있었겠는가? 0.7%로 대통령이 갈리는 이 판국에 어떤 정치인이 감히 이렇게 하나님을 반역하는 입법을 생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우리의 용기의 부족입니다. 실천의 부족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고 그는 외쳤습니다. 오늘 지방에서 3,000대의 버스가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대구, 부산, 광주, 목포, 울산 대형교회는 지금 30대 버스를 타고 교인들이 올라오고 있고 목포 사랑의 교회도 비슷한 숫자로 지금 버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광화문에서 시작된 집회는 최초로 서울역을 넘어서 이게 지금 용산경찰서에서 허락을 안 해줘갖고 삼각지까지 가야 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제2의 집회 장소를 만들어서
여의도로 인원을 분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느 날 차별금지법이 통과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저희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우리는 그런 날이 오더라도 적어도 후손들에게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차별금지법 통과될 때 아빠는 무엇을 하셨나요? 엄마는 무엇을 하셨나요? 교회 장로님이 돼서 권사님이 돼서 그때 집사님이 돼서 아빠는 무엇을 하셨고 엄마는 무엇을 하셨나요? 지방에서 수천 대의 버스가 새벽부터 올라가서 흰옷을 입고 이렇게 불편함을 감수하고 올라오고 있는 사이에 서울에 있는 교인들은 무엇을 하셨나요? 이런 얘기는 듣지 말아야 합니다. 거대한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패배한 나라의 포로일 뿐이었습니다. 불면 날아가 버릴 것 같은 머리털과 같은 미미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였을 때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오늘 한국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할 때, 이 문제에 대해서 세상을 향하여 외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대를 바꾸는 이 일에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 이 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꾸는 이 거룩한 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